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임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되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백성들, 곧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포도원이다 라고 일컫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민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만들고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그 포도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산 울타리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친 이유는 무엇이냐? 포도원을 해치는 짐승들로부터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열매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탈취범들, 침입자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다. 이 즙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도 결실이 이루어지면 그 포도를 넣고 즙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주스를 만들고 술을 만들고 이 포도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즙 짜는 틀. 그럼 여러분,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울타리를 치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실,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다면 굳이 즙 짜는 틀을 만들겠습니까? 포도 열매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니까 즙 짜는 틀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포도원에 침입자가 있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주인이 왜 이와 같이 포도원에 온 열정과 힘을 쏟았겠는가? 좋은 포도 열매를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소득과 소출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 주인이 그 땅을 직접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포도원이든 여러 과실들을 심어 놓으면 이제 당시의 상황이 가난하고 또 일거리가 없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과 그 과실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두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는 소출은 일부를 주인이 먹고 또 일부는 가난한 백성들이 그것을 나눠 먹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구나.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여러분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때가 이름에,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때, 시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때를 의미하는데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때, 이것은 카이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럼 여러분, 이 때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그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결실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 1년, 2년, 3년째 맺어지는 과실은 먹으라? 먹지 말라. 왜? 아직 할례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과육의 껍질이 거칠거칠한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실의 거칠거칠하니 그 표피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겁니다. 결실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3년째 맺은 과실은 먹지 말며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 됐을 때에 거둬진 열매, 그것은 결실한 열매입니다. 첫 열매지요. 그럼 4년째 맺어진 이 열매는 누구 거? 누구 거? 예, 여러분 읽으셨듯이 하나님께 드려 찬송의 제물로 바쳐라.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나중에 어디 취업하고 또 직장 가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내가 수고해서 월급 받았으니 이제 내가 써야지. 아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두 번째 것부터 여러분이 쓸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고 저는 이걸 꼭 가르칩니다. 목사님에게. 아멘 안 하는 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꼭 그래야 됩니다. 제가 교육부사 할 때 이걸 꼭 가르쳤어요. 첫 것은 하나님 것.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쓰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선생님, 또 목사님 꼭 챙겨라. 제가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훈련이고 가르침. 이걸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엉망으로 해요. 다 지 건지 알아. 자기 건지 알아.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때가 이름에, 그럼 이 때가 어느 정도 지난 겁니까? 3년째는 못 먹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에 비로소 그 결실을 가지고 소득과 소출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때가 이름에,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대략적으로 5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년째 되는 해 맺어지는 열매를 백성들이 먹을 수 있고 그 열매를 주인은 이제 소득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략적으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주인은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농부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뭘 맡겼다고요? 임무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 이제 이 주인이 소출이 얼마나 되었는가, 결실을 얼마나 하였는가, 이제 종을 보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인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이 종들이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 거저 보내버립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라는 임무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임무에 대한 결과와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종들은 농부들은 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거저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채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5절에 보니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하여 보내버립니다.
5절에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때리고 죽이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의미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수많은 종들을 보냄으로써 결과를 얻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모두 다 죽여버려요, 때려요, 능욕해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최후 수단이 하나 남았어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몇 사람? 한 사람이 남았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이지요. 그런데도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포도원 어디에? 밖에 버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습니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힘과 권한과 지위가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그런 권한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이 같기 때문에 아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같다는 것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버지, 곧 주인이 직접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간 게 아니라 누가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간 거와 똑같다니까요. 주인이 간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과도 같은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많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왕,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수없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을 선포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신약시대에 와서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세례 요한까지 그 메시지를 전해 들은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그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진멸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 곧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도원으로 가꾸시고 만드시고 수많은 결실하기를 원하셔서 종들을 보내었다.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심히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결국 마지막 한 사람, 아들마저 보냈지만 너희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밖에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시는 이,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욕하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왔을 때에 포도원 밖에 버려버립니다. 죽여버리고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셔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치 그 포도원에 아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버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여버리는 그들은 종들 그리고 아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내던져 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결국 예수를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을 행할 것,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농부들이 왜 종들을 죽이고 하나뿐인 아들, 더욱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것 같으세요?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면서 수고했겠죠. 노력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포도원이 주인의 포도원이지만 마치 내 포도원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왜? 내가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았잖아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그러니 이거 내 거였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포도가 결실하기 시작합니다. 탐스럽게 맺어집니다. 야, 내가 이 고생해서 이 결실, 이 포도를 드디어 내 손에 얻는구나. 이거 누구 주고 싶겠을까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나에게 확실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주인에게 무슨 일 생겼나?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잘 됐네. 주인이 없으니 이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욕심, 탐심,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종이 왔어요. 주인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가득해지니 결국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종을 때리고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려고 그래? 내 소유인데? 주인이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했는데. 그러는 마음으로 주인이 종을 보내었을 때 그 종들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 사역들, 봉사, 그리고 섬기고 일하는 직무. 이런 직무들을 감당할 때에 온 성도들이 수고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눈물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요. 너무 훌륭한 겁니다. 애착심이 필요하죠. 근데 어느덧 이 애착심이 바뀌어서 이 교회가 누구 교회가 됩니까? 내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건물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지었어. 이거 내 거야. 우리 교회 일하고 하는 일, 내가 어렵지만 헌금해서 교회 일 헌신했어. 그러니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애착이 아니라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저 명령하여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종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임무를 맡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임무를 행하다 보니까 자칫 이 임무를 넘어선 내 거와 자기 화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 섬기는 종, 하나님 앞에 일을 맡겨진 일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는 내 것,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결국 예수를 죽여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였는가?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자꾸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목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학령기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오래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영평교회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교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데 당에 찾아왔어요.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헌금한 거 다 내놓으시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수십억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내 거인가? 누구 결정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거 하냐고 말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 허락받고 이걸 하냐고. 누구 허락 맡았어요? 자기 허락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허락 맡아요. 저 카페에 있는 커피 누구 허락 받고 먹는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어요? 그거 내 건데? 그 섬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 건데? 허락 받고 먹습니까? 자꾸 내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종입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주인이 말하는 것, 주인이 의탁한 것, 그것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소유, 내 주장, 내 뜻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비유에 말하고 있는 이 농부들은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화들짝 놀란 거죠. 주인이 와버렸네. 종을 보내네. 아들까지 보냈어.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욕심으로 인하여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스토리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욕심 때문에 이러고 있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종을 때리고 아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이사야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땅을 팠고 망대를 세웠고 술틀, 즙 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러면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뭡니까?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다시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어떤 포도가 맺어졌다? 들포도가 맺어졌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이 종과 주인을 때리고 죽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나? 주인은 그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가 맺어졌어요? 들포도. 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영평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당연하죠.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 이 농부들은 큰일이 난 겁니다. 왜? 종들이 보내어졌을 때에 여기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주인님 받으세요. 이거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들포도밖에 없네.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너무나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치고 집 자는 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열매가 없으니,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 이 농부들은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얼른 이걸 감춰야 되죠. 없던 일로 만들어야 되죠. 이 사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되돌아가서 변화되기를 꿈꿔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한 걸 어떻게 해요? 감추기만을 급급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임무에 대한 온전함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주인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심지어 말 못하게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들포도만 맺어진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둘러보셨어요. 둘러봤더니 성전이 어때요? 엉망이었죠. 속된 말로 개판이었죠.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성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흠 있는 재물들 매매하고요, 돈 바꾸는 환전소가 돼버렸고요, 예배 드려야 되는 성전이, 거룩으로 세워져야 될 성전이 다 마비되어 버려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건 뭡니까? 다 둘러엎으셨잖아요. 왜? 둘러보니 예수님이 원한 대로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와서 보니까 포도원에 결실한 포도가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만 맺어진 겁니다.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반드시 둘러보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놓으라 하실 거예요. 그때 과연 여러분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들포도를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농부들은요, 게으른 거예요.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포도원을 가꾸라 라고 맡겨두었지만 맡겨둔 일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토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주인이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는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노라 하니까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읽었던 레위기, 때가 되었다. 그 때가 언제냐? 5년 정도 지난 때였다. 제가 영평교회 부임한 지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영평교회를 맡겨놨는데 5년 동안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냐? 이제 좀 편안해졌고 이제 좀 할만하니까
처음에 와서는 너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니 이제 좀 익숙해지니 편안해졌지? 너 주인 됐네. 야, 너에게 맡겨놓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보여봐. 없어요, 없어. 제 안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들포도만 맺어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맡겨준 이 사역, 게을리하고 소홀히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불과 5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46년 동안 이 일 맡겨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맡겨진 그 임무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포도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 열매는 들포도밖에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주인이 임무를 주었으면 그 임무를 최선 다해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믿음은 없습니다. 결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어떻게 살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잘라내고 돌이켜보고 검열해서 전지해야 되는데 또 일주일 동안 잘 검열하셨어요? 나의 잘못된 부분 전지하셨어요? 가꾸지 않아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음을 주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찌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5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 이 농부들이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까? 포도원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연회,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뜻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는 다 준비해요. 먹을 양식도 준비하고 살 집도 준비하고 안락한 노후도 준비하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인생을 위해서는 풍족한 포도주도 갖춥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열매가 들포도, 아니요, 아무것도 쓰잘데기도 없는 쓸모없는 열매들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포도원으로 만들어주신 영평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피리와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는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경외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임무를 게으리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주실 말씀에 관심이 없이 오늘 나랑 친한 누구를 만나고 또 오늘 끝나고 또 점심이나 같이 먹고 오늘 한 달에 한 번 우리 찬양대 하는 날이니까 찬양대나 하고 그냥 가지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돼요. 포도원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족함과 죄를 숨기기 위해 급급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나의 신앙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도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맡겨진 사명,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만 못 받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육신의 연회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며 나아가는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직무,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수고하고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시간 모든 거 다 들여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일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6절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관심도 둬야 되고요, 기도하는 일에 관심도 둬야 되고요, 교회에 관심도 둬야 되고요,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관심 둬야 돼. 관심 둘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관심이 연애를 바라는 우리에게는 그 관심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딱 한 가지, 요 한 가지만 제대로 관심을 두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죽어라 예배드려요. 하지 말라고 해도 생명 걸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사랑했던 아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 관심 가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에 이끌려 예배하게 되죠. 그 사랑에 이끌려 기도하죠. 그 사랑에 이끌려 헌신하죠. 그 사랑에 이끌려 선교하죠. 그 사랑에 이끌려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맡겨진 임무,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주님 사랑하는 일에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만 관심 두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관심만 두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주님 사랑하는 일에 관심 둬야 돼요. 사랑해 보십시오.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말려도 안 돼. 저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가, 야, 너 너무 일찍 결혼한다. 저희 장모님도 아직 목사 된 것도 아닌데 전도사가 반대 있었어요.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고 계세요? 사랑 안 해보셨어? 사랑 막을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충성하지요. 십자가 이거 가볍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일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예배가 기다려지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죠.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근데 힘들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해. 왜요? 주님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에는 한 7가지, 8가지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묶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이에요.
29절에서 3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결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직무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이 나의 직무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임무입니다. 임무. 여러분, 다하라.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남김없이 지칠 만큼 진액을 쏟으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주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남김없이 애를 쏟고 지칠 만큼 진액을 쏟아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충은 없어요. 형식적인 사랑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으셔가지고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하는 그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김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물과 피의 진액을 다 쏟으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저 입술로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단돈 100원이 아까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신앙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내 영을 구원해 주시는데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직무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오라 하는데도 왜 망설이고 왜 멈춰있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 직무유기예요. 영적인 직무를 육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포도원 안에서, 영평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의 양분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맡겨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직무를 통하여 우리 영평교회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